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의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그리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런 짧은 고백이 있는데 이 내용의 가사들이 진실로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탐망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3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함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도 쉽지 않죠. 이렇게 있는 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가지고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아멘 아멘 이것은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더욱 선명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의 교감 가운데서 표현하실 때마다 이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앞에 꼭 붙였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피스티오, 여기서는 피스티오인데요. 이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동의하다, 의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혹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듣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의존함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행위에서 우리의 어떤 확신에서 또 우리의 시도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 그분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고 또 모든 행하심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이죠. 생명을 가졌나니 이 가졌다고 하는 말도 에코라고 하는 단어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유, 능력, 관계, 동반하다. 이 단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이 바로 에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유, 능력, 관계, 동반하다. 그렇게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단어 에코라는 것이 과연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가졌나니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과의 관계 또 생명의 능력 생명과 동반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48절에도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로라. 떡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찬을 연상하면 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들어올리다, 또 혹은 죄를 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올리다라고 말하면 사망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올려지는 과정도 연상이 되고, 특별히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려 그것을 바라본 모두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죄를 속하다, 이 말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떡,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떡에 있고, 이 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49절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광야라고 하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고독한, 외로운, 결국 홀로 있는 모습이죠. 또 버려진, 황량한, 환경적인, 또 관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버려진, 고독한, 외로운, 황량한 그런 상태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51절도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살아있는 떡인데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은 음식, 단순한 육체적인 음식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음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은 살이라고 해요. 이 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대로, 아니 뭐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그런 살, 이것은 몸이라고 해야 더 이해가 쉽고요. 물론 샤륵스, 이것은 살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고기 뭐 그런 뜻도 있죠. 근데 몸, 육체, 몸이라고 여기서는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몸에 참여하다, 이것은 가지죠.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였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가지란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또 그 가지로 연상하다 보면 결국 믿음의 지체,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연합된 형태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발, 지체가 되는 이 연합의 관계, 그럼으로써 그분의 모든 뜻을 실행하는 관계로서 그분의 원하시는 삶, 그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생명에 우리가 합하여진다는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53절에도 보면 2절도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순하게 표현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몸에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어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인자의 피도 쉽지 않은데요. 피라고 하는, 하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런 뜻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흘리는 어떤 혈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중요하게 있는데, 그것은 혈통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혈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넘어가서 56절까지 보는데요. 내 살을 먹고 54절도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거주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거는 카고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데 나 또한 그렇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57절로 넘어가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체가 되었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뜻, 모든 생각, 모든 원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체들로서의 연합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보내심에,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 떼어놓다, 보내다라고 하는 파견하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였는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였을 땐 그럴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내심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원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63절까지 또 쭉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조포이에오인데요. 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포이에오는 창조하다 이런 거잖아요. 포이에마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소생시키다, 되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죽었죠. 그래서 다시 되살리다. 없는 데서 처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소생시키고 되살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일은 이 말은 랄레오인데요. 말은 흐레마고요. 랄레오란 뜻은 말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이라고 하는 흐레마는 명령하다, 더 중요한 게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표현하게 하는 그대로 하게 만드는 그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대로 경청하고 응넉하고 동의하고 의존하여 표현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영, 푸뉴마, 이것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 성령 정도로 많이 익숙한데 호흡이란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생조, 살아있다는 뜻이죠. 기가 여기서의 기가 바로 영, 호흡, 영감 이런 뜻입니다. 영감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 말씀과의 교감의 이런 영적인 교감, 이 관계가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면에서 그분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과정에 대한 아주 소중한 이런 설명이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영감, 영적인 교감을 불러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경영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과 당연한 거리 관계가 생겼고 파괴적인 관계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버려진 광야, 외로운 광야에서 먹잇감처럼 유린당하며 방황하던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주님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말미암아인데 이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이렇게 모두에게 온 세상에 주어지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독한 중독적인 이전의 삶의 방식 때문에 또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계속 빼앗기는 이전의 삶에 반복되는 중독성 때문에, 시험과 미혹 때문에, 속임의 충동과 부추김 때문에 우리는 갈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리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교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분별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 기도에서도 세탁기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세탁기처럼 맴돈다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좋은 건 씻겨진다는 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속임의 충동 가운데 묶였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도 건재한 원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너무 집요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런 채로 세탁기처럼 그런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물론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그곳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는 미련한 5처녀인가 또 나는 지혜로운 5처녀인가를 구태여 그렇게 분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5대5는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세워놓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나누라고는 5대5로 갈리겠어요? 9대1도 안 될걸요? 그걸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로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999대 1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5대5라고 하는 것은 선택,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울 수도 있고 이렇게 미련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겠죠. 비유로. 그런데 미련하다 이 말을 단어로 찾아보니까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둔한, 어리석은, 부주의한, 얼간이, 바보 이렇게 돼 있네요. 웬만하면 이런 단어들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 있는지,
또 슬기롭다 하는 슬기라고 하는 단어도 사려 깊은, 신중한, 더 지혜로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뭘까요?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 같이 그렇게 돼버렸죠. 사랑을 모를 리가 없어요.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잃어버린 버려진 영혼, 외롭고 버려진 광야와 같은 그 내면의 영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알고 있고 세상에서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본분, 사람의 마음과 이 영혼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방심했다는 거죠. 거기에 왜 늦게까지 있었겠어요? 왜 등잔을 갖고 있었겠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10사람이 그곳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심하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닥치니까 그때서야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한 방심이고 무엇에 대한 게으름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 생각엔 이루신 생명의 일들에 대하여 회복하신, 소생시키신 모든 정황들에 대하여 이미 우리 안에 새롭고 산 길 생명으로 이제 지체가 되길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거주하심, 이런 데 대한 무관심이 결국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뒤쪽에도 보면 한 63절까지 읽었지만 68절까지 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났어요. 이게 도대체 살을 먹으라는 게 뭐야? 잘 모르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아마 아버지이실 거라고 보고 이런 고백의 기록이 대단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생의 말씀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의 회복이죠. 또 이런 생명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또 회복하신 영감에 대한 무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영감이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귀를 닫고 있을 뿐이죠. 볼 수 있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이죠.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고는 없다고 느끼도록 하죠. 왜? 실제적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칙은 가시적으로 증명이 돼야 사실이다 라는 어떤 개념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므로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마음을 부추기고 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 이야기했던 지존파의 악랄했던 부두목마저도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감은, 이 회복된 생명의 교감은 하나님이 다시
없어질 영감이 아니라 이제는 단절될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신 영적인 교감의 사랑의 교제가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감각할 뿐이죠. 무관심할 뿐이죠. 물론 이건 다 부추김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그 사랑과 생명을 누가 싫다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부추김으로 인한 미련한 처녀가 존재한다.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비유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잘하고 싶죠.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조금 어지러울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물론 있고 뒤로 일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또 앞으로 이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못되고 안 돼 보이지만 가시적인 것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를 대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자책 같은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의 이게 기회를 박탈하는 시험, 부추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복합적이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짚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영적인 교감을 의지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응낙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단 하나의 진리를 사랑으로 믿고 오직 내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주장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통로이고 또 영적인 가족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성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 주장이 있고 아무리 선하고 또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머리 대신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일이 되고 시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이유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죠. 우리의 삶들이 육에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린당하지 않는 삶이길 바랍니다. 광야가 뭐가 광야죠? 지역, 영역, 위치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외롭다면, 홀로 있다면, 홀로 걷고 있다면, 내 마음이 버려진 것 같이 아직도 이전의 삶에, 육신의 삶에 아직도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자들 같이, 그런 표현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신 모든 생명의 일들이 내 안에서 정말 사모되고 갈망되고 또 선명하게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들의 아주 작은 선택,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관심, 그리고 모든 것을 주가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헌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영적인 생명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목자는 뭘 하죠? 인도하지 않습니까? 보살피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 또 그런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해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짐을 지시겠다고 하셔도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일 수 있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후에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생각에 열중하고 또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얼간이 같은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일들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되시기를 그토록 소망하셨어요. 어찌 보면 사람이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교동문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지식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것 아니죠.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하죠. 지혜를 가진 자는 정말 복되도다. 생명나무의 가지가 된 자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고 해요. 또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식으로 이 운영을 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교동문에서 지금 시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지만 참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실과 이런 모든 시도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속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끝없는 지식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뭘 아나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의 헌신 앞에 설 때 비로소 영화롭고 빛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이루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자 생명 그 자체가 이미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어쩌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마나 알게 되겠어요? 알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 하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못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라고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내 안에 회복하신 영감의 이 교감을 통해 언제나 동의하고 의존하고 경청하고 응낙하는 그런 생명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렇게 소유한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순종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또 지혜로 인한 지식으로 인한 이런 생명의 일들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나긴 많은 사랑의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가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식의 근본이 되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듣고 또 응낙하고 동의하고 의존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회복하신 영적인 모든 교감이 사랑과 생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쓰기는 뭐하고 안 쓰는 그런, 팔면 아주 정말 잘 팔릴 수 있어서 누군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시면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팔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지금 방문하고 그 사정을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가서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본인의 삶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지하 반지하에 사시는데 매년 비만 오면 물이 절벅절벅하고 그 지하 반지하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역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생충 영화가 떠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반지하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는 해요. 아무튼 근데 뭐 또 그 처남댁이 처제가 얼마 전에 또 암으로 소천을 해서 처남댁 그 아이들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교육하고 살아가는데 한 달 생활비를 물어봤어요. 100만 원이 버는 게 조금 넘는데 정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수기 필터 가는 일을 하시는데 그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정수기를 필터를 갈 때 가도 자주 보는 얼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 교회 성도가 없어도 자기는 다니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은 심근경색으로 80%가 괴사돼서 수술 시간이 너무 지체됐대요. 그래서 20%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심장 위에 있으면 어지러워서 뭘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차를 타더라도 꼭 누워서 심장과 머리가 같이 있으면 좀 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근데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요. 속초에 계신 분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마치 면구가 속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면구가 기쁘게 전화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면구가 자연산 회를 사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며칠 전에 예수님 저 진짜 회가 꼭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센 걸로 기도하시죠.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따라 명구는 또 좋아하는 게 다른 때는 뭐가 있었대요. 뭐 생선이.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이게 잘 귀한 생선인데 무슨 돌돔인가 무슨 뭐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또 뭐 명구는 요즘에 속초를 위해서 속초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또 이 교감의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속초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막 이랬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진짜 찾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사실 내일 또 가거든요. 가서 또 이런 교회 하나가 큰 교회 좀 전방에 큰 그래도 한 5, 60평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교회가 6, 70평 그죠? 되는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해안 초소에 6평짜리 교회가 또 두 군데를 맡아서 하시는데 6평짜리는 거기도 물이 저벅저벅 여름 되면요 비가 어디서 드는지 물이 저벅저벅한 채로 이렇게 예배 드린대요. 15명인데 그 부대는. 그리고 큰 교회는 지붕에서부터 막 천장에서 물이 막 이렇게 새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불렀더니 전문가 1,800 지붕만 고치는데 1,8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교회 소문을 듣고 여러 속초에서 5교회에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어떤 분에서 600만 원인가가 모여져서 그걸 갖고 속초에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규합을 해서 동강교회라는 데서 재능기부팀이 생겼는데 어떤 분은 목공, 어떤 분은 전기, 어떤 분은 칠,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딱 모여서 재능기부팀이 모여졌대요. 이분들이 합류하고 낙도 성교회가 있는데 그 성교회에서 낙도의 어려운 교회만 돈만 모아서 생기면 근데 이 낙도 성교회는 모두 할머니들이래요. 할아버지 있냐고 물어보니까 딱 한 분 있었대. 그래서 다 70이 넘으셨대. 그래서 저도 70되면 거기 가입을 하겠다 그랬는데 낙도의 소식을 듣고 가서 그 교회를 낡은 교회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몇 주에 걸쳐서 아무튼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칠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내부는 요즘 벽돌 모양으로 된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밑에는 갈색으로 위에는 흰색으로 근데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해가지고 겉에 또 정선에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간판하고 그 건물 여기를 이쁜 어떤 꽃하고 이런 큰 스티커들로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게 없으면 이건 좀 썰렁했는데 너무 이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감까지 그 교회는 기적 그 자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갔더니 바로 그 전주에 이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6평짜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것도 또 바꾸면 또 얼마 나오겠지. 1,800인가 또 2,800인가 또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놓고 기도하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 봅시다. 그냥 그런 정도로 일단은 언젠가 제가 지금 겨울이라 그렇고 봄쯤에 가서 그 상태를 보고 골격을 놔두고 보완하든지 그건 그때 다른 걸 바꿔서 하든지 주가 원하시는 대로 아무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봐요. 그저께는 원지영 권사님 그 회사에서 권사님이 모아놓은 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7분, 8분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다 아프다 또 회사 나가야 되고 이래 안 오셨어요. 근데 2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보내드리기로 했고 이 2분은 원지영 권사님이 또 하나 주고 또 이것도 어울릴 것 같아. 이것도 막 해서 4벌씩 막 얻어가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서도 또 입어보고 또 고맙다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남편이 전화해서 말을 못해요. 남편 목사님이 자기가 이래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행복감이 많이 전해져서 저도 좀 전달이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진짜 무슨 방법이 살아가고 운영하고 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그런 분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원건사님의 일단 옷이 지금 저쪽 장년부실에 진열이 됐어요. 가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백미주 권사님이 아마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별로 그 백미주 권사님께 묻고 여러분들이 샀으면 외상도 됩니다. 외상도 나중에 정 안 주시면 미수금 처리하면 되고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옷이 아니더라도 보고 뭐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옷을 좀 저걸 다 소모를 했으면 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좀 사서 아마 뭐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5만 원, 3만 원 그 정도 또 잘만 보이면 하나 이렇게 그냥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좋은 옷들도 많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와 이런 거 진짜 몇백만 원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각자 그런 물건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정말 그런 물건이 아무리 봐도 없고 나는 뭐 참여하고는 싶다 하면 그런 분들은 헌금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하나 띄워드렸거든요. 그 전번주 예배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바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께 묻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많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이 연말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